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또 그의 수제자 엘리사 그리고 여러 선지 생도들 즉 제자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과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다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과 제자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어쨌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선생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가 선생이고 또 형제 가운데서도 또 다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들도 선생이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선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선생과 제자는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가 다 선생이 되기도 하고 또 제자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아는 것밖에 가르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은 또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도 있죠. 자기가 알게 모르게 나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를 않죠.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생각이 나고 우리 4학년 때 5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유춘곤 선생님이고 6학년 때 선생님이 정달석 선생님이고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나 가르쳐줬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또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정말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봤습니까? 그 엄청난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요 10분의 1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도서관 가봤습니까? 이런 아주 멋있는 정말 괜찮은 이런 대형 도서관에 가보면 사실 기가 팍 죽죠. 입이 벌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 내가 무식하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그 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도서관 그러면 책이 100만 권이 넘잖아요. 웬만한 그런 곳은 100만 권이 넘는데 여러분 10,000권이나 읽었어요? 100분의 1이나 읽었습니까? 1000분의 1은 읽었나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뭐 몇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청난 그런 지식의 보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의 어떠한 그 손길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수준에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기독교는 어쨌든 정말 깊고 넓고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러한 넓은 세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꾸준히 책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죠. 얼마나 이 기독교가 이 넓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수련회나 또 평상시 어떤 예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죠. 별로 뭐 신학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할 일입니다. 웬만하면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선생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의 자격이 안 되는데 선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갖추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알아야 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가리키고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리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선생님을 세우는 것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경건서적이나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그러나 보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선생은 들어서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가 가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선생 아닌가요?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진정한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선생하면 안 돼요. 뭐 한다고 선생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영성과 능력이 다 있는 그러한 갖춰진 그런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BC 9세기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앗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디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출신입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그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바알 숭배를 정말 하는 절정의 시대에 엘리야가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 개인으로 봐서는 좋은 시대가 아니죠.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죠.
너무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핍박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태어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좋지 않은 그런 때죠. 우리가 누구든지 다 평화로운 때, 좋은 시대, 전쟁이 없고 박해가 없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이런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잘못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 의학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저도 과학적인 책과 또 의학 책을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가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면 황당하죠. 저는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런 과학이라고 말해지는 부분도 뭐 그런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뭐 자기가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도 고생스럽잖아요. 그래도 그런 감당을 했습니다. 뭐 나라 전체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없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야.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서로 싸웠는데 450명과 싸워 이겨서 그 사람들을 전부 강에 끌고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고,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를 바꿔놓고,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엘리야가 능력이 없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스승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겠죠. 그리고 능력을 받으라고 했겠죠.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잘 노냐 그런 걸 가르쳐줬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줬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과 5절을 보니까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엘리사,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즉 선지자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다른 제자들이나 엘리사에게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하는 행동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길갈에 있다가 또 베델에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장소 이동을 하는데, 그 장소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다른 거죠. 옛날에 가르쳤을 때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가 다른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선생님이 그거 좀 이상하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 같으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도 알고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아. 다 자기들끼리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다 이거 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회오리 바람이 다 일어나면서 거기에 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주장하고 계셔. 이런 것들을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엘리사도 알고 있고. 뭔가 우리가 사람의 그 얼굴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어떤 실력이 없더라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거를 다 깨닫는 거예요. 만일에 선생님이 행동이 좀 이상하고 또 얼굴이 좀 이상하고 뭐 그러면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말이죠. 영적이지 않으면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여기 좀 계시지 오셨다가 금방 또 어디로 가시는 거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 지금 베들에서 오셨어. 근데 또 금방 또 어디를 가신대.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야?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좀 우리하고 대화 좀 하고 가세요. 근데 금방 또 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영적이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영적으로 모르면 우리 선생님 왜 저래?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러셔? 오늘 왜 얼굴이 저렇지? 오늘 왜 저렇게 한 자리에 좀 가만히 못 계시고 왜 저렇게 분주하게 저렇게 다니시지? 저 영성 있는 거 맞아? 오히려 이상하게 엘리야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선생님이 말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그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먼 거리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는 또 엘리사가 또 따라다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너의 선생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리려고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래. 나도 다 안다.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도 영적인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니야. 이거 정말 굉장히 깊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서로 얘기가 돼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말 위대한 선자의 제자가 아니겠어요? 만일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서로 꺼내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50명이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한 지역에 한 50명씩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이 신앙적으로 핍박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도 50명씩이나 모여 있었죠. 여기도 모여 있고 여기도 모여 있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곳에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모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 소수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스승에게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 50명들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 비도 오지 않는 이러한 때, 또 예를 들어서 여러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아마 0.00 뭐 이렇게 몇 프로 되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 국민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500만 명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엘리야에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숫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50명씩 모여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한편 생각하면 너무 숫자가 적기도 하죠.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배우려고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항상 소수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자기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거를 믿어요.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선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 이렇게 되는 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즉 조용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더 깊이 나누지 않고, 대화라는 것은 길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제자들이니까. 그러나 대화를 단절하고 잠잠하라 이 한마디 딱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엘리야의 뒤만 따라갑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의 스승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엘리사가 믿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방식으로 올라갈까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데리고 올라가실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 어떤 방법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것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탐구심이 많고 궁금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늘나라로 어떻게 올라가지? 과연 인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마음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지금 내가 따라다니면서 지금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첫째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마음은
엘리야가 이 암흑의 시대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제자로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스승처럼 살아가려면 자기도 똑같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잘한다, 나 성경 잘 알아, 좀 그런다고 이게 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스승님을 내가 보내드려야 되지만 우리 스승님이 능력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내가 갑절의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 여기 그냥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나는 그냥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 앞에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절대 그냥 못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 그냥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능력을 달라.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엘리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성경을 몰랐겠어요? 이때 당시에도 서기관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장로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이때 당시에 이 구약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뭐 누구 하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불만이야, 이 말씀이. 왜냐하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숨어 있으면 어떡해? 나 절하지 않았어,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나 절하지 않았고 아합이 뭐라고 그래도 나 거기 순종하지 않았어, 나 산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나 내 신앙 지켰어,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7,000명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 행동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 이렇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피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로 족합니까? 저는 동의 못해요. 그 7,000명 동의 못해요. 엘리야와 같이 바알을 자기가 섬길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아합과 이세벨과 당당하게 싸우고, 또 엘리사와 같이 또 당당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어 있으면 다야? 자기 하나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난 내 신앙 지켰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7,000명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 인생을. 자기 하나 뭐 관서면 되는 거야? 자기 하나 뭐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도 자기 혼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7,000명 속에 껴가지고 7,000명 속에 껴가지고 나도 숨어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산속에 숨어가지고 세월 보내면 되겠죠. 뭐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나는 능력 받아가지고 나는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이게 수준이 달라.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싸워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도 훌륭해. 7,000명도 그것도 훌륭해. 대부분은 또 우상 섬기려니까 우상 섬기고, 바알에게 절하려니까 또 바알에게 또 절하고, 안식일 지키지 말라 그러면 또 안 지키고, 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7,000명도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은 누가 멋져요? 엘리사가 멋집니까? 숨어있는 7,000명이 멋집니까?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숨어 있어야죠. 뭐 자기 신앙이라도 간신히 어떻게 유지해 나가든지 버티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야 돼요. 어떤 면이든지 그 능력이 뭐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고 표출되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뭐 매가리도 없이 이렇게 혼자 산속에 숨어 있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50명씩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나마 그래도 훌륭하지요. 엘리야에게 그래도 또 배우고 또 그가 할나라 올라갈 때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또 함께 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하는 그 50명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수준을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수준이 있고 또 각 지역에 모여있는 50명, 50명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뭐 서기관이든 장로든 제사장이든 전부 형편없는 것들이 그냥 다 이스라엘 나라에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소원대로 성경에 보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줬잖아요. 이 겉옷이라는 건 사실 옛날에는 이게 자기의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옷을 벗어줬어요. 겉옷을. 엘리사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 동편으로 갔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때 그 물을 딱 치니까 물이 딱 갈라지잖아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엘리사가 더 많이 행했어요. 자기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갑절에. 말한 대로, 소원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저 말조심 굉장히 해요. 조심조심해요, 말할 때. 가끔 농담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뭐 능력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주님이 안 주세요. 너 그랬냐? 그럼 안 줘. 영안이 열린다는데 그거 뭐 필요 있어? 그럼 주님이 그래? 안 줘. 나중에 저도 영적으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영안이 열려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너 옛날에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아니야, 끝이야. 처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말 조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저도 막 놀래. 제가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놀래, 제가.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성경에도 다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저 갑절에 영감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어요. 그대로. 엘리사의 활동은 엄청나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7,000명 그 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숫자만 많으면 뭐해. 하는 일이 있어야지.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7,000명 숨어있는 거 숫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7,000명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라도 성경에 써놨어야 될 거 아니야. 7,000명 명단 쭉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놨어요. 그까지가 자기 숨어있는 것들 이름 못 들었어나 그거. 열정적으로 활동한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 써놨잖아요. 50명 모여있는 것도 성경에 이름 안 써놨어요. 50명 모여있는 거 훌륭하긴 훌륭하지만 이름까지 써놓을 게 뭐가 있냐. 이름 안 써놨어요. 성경에. 웬만하면 이름 써줄 것 같잖아요. 베델에 있는 50명 명단 쫙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름 안 썼어요. 성경에. 써놓으면 뭐해. 그까진가. 열정적으로 활동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간신히 자기 하나 숨어 있는 거, 몸보신하고 있는 거, 그건 뭐 이름 못 들었어, 그런 거.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했다고 그건 뭐 그 이름을 못 들어 써놓냐고, 성경에. 뭐 해놓은 게 있다고. 우리 주님도 12 제자와 70문도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12 제자, 12 사도라고 하죠. 12 사도는 3년 이상을 주님께서 집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휴가도 보내지 않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제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죠. 당연히. 옛날에 한참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도 엄청난 책을 읽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모르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문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야. 제자 훈련이 그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은데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보내고 예수님처럼 정말 신비하고 뭐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자라는 어떤 말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릿속에 잔뜩 지식만 집어넣으면 제자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12 사도는 특별히 훈련을 더 받았고 70문도도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 강도가 좀 약했습니다. 70문도는 늘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죠. 70문도는 어쩌다가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70문도와 12 사도는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열두 사도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12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이런 나라에 복음이 퍼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물론 요사이는 각 나라마다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지역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마다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 이런 목사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보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있죠. 저는 감사한 것이 지난 금요일 날 두 분 목사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이 기뻤던 게 뭐냐 하면 요 가까운 곳에 아주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도 오셨어요. 근데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아, 이분은 얼마든지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또 좋은 곳에 가서 활동도 하시고 대우도 받으시고 뭐 그러고 사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회개를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가 들어와요. 일단 은혜를 주세요. 일단 간구하지 않아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더 간구한다, 이렇게 엘리사처럼 정말 간구한다 그러면 더 강력한 그런 은혜든 은사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가끔 어떤 분, 이렇게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는 능력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이분은 공부를 지지리 못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 같다, 꼭 그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못 가든지 취직을 잘 못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런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자기가 완전히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곳에 있는데도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좋다는 거야. 그게 공부를 잘하거나 정말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딱 목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자기가 거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 아래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회개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능력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지옥을 가면 같이 따라갈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저 가장자리에 가면 자기도 거기에 따라갈 거예요? 그러려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러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볼 때 60점이 만일에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그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공부를, 목표를 한 90점이나 한 80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60점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표를 어디다 두고 하겠어요? 60점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 그래도 한번 90점 한번 해볼 거야, 나 80점 한번 해볼 거야,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61점을 목표로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어떻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59점이야. 근데 떨어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61점, 62점을 목표로다가 살다가 그거 어떻게 되려고요?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한번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물들처럼 나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